말씀을 통하여 요나단 같은 성도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근에요 최영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제가 미국의 ANC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같이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장로님은 재정부 장로님으로서 충성하시고 봉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청년분들은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끝마치고 저녁도 먹고 차도 마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책정된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때 또 우리 장로님이 여러 가지 고려해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셔서 제가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셨던 늘 감사하고 고마운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때 사역을 하였대요. 제가 그 온누리교회 가서 부목사를 했던 것은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적응하기 위하여 갔던 목적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와중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온누리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1 제자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1 제자훈련을 받으려고요 양육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목회자이지만 제가 경험이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 제 목회자로서 더 좋은 목회자에게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요 아무래도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양육부에서 다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컨택을 해갖고 연결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두세 달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체 교회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직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1:1 제자 양육은요 일주일에 16주 동안 일주일에 두세 시간 꼭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기도회를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4개월 5개월 동안 시간을 내준 목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탁을 하였더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영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전문가이신데 아마 이분이 신학도 아시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분한테 도움을 청하면 아마 해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도요 가르치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목회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거절했지만 제가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고 빨리 적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부탁을 드려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16주 동안 1:1 제자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제가 존경했던 장로님이기도 하지만 그 교육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또 좋은 목회자가 되고 그걸 훈련하는 방법의 노하우까지 가르쳐주면서 4개월 동안 참 은혜도 많이 받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교육을 마치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여 이제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미국에 가게 되면 늘 장로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우리 예전의 추억을 함께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한국에 오시게 되면 꼭 연락을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요 최근에 다시 연락을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해주면서 저한테 추천서 한 장을 주시면서 부탁을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으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꼭 받고 싶어서 부탁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으셔서 5년 전에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도 동남아시아의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계속 봉사하셨고 또 그곳에 가서 제자훈련과 또 큐티 세미나와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훈련하다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한국인 목사님이나 아니면 현지인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목사님이 이왕 가르쳤으면 좋겠지 장로님이 가르쳐주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요청을 하다 보니까 장로님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위하여 안수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심과 함께 그리고 저한테 추천서를 받고 싶어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도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 사무실에 와서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추천서를 좀 아름답고 좋게 써주기 위하여 옛날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또 한 번 고마움을 받았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주어서 맛있게 먹고 뜨겁게 기도하고 참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회개를 했던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공금을 채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생각보다 좀 금액이 좀 적지 않았습니다. 난감했던 제가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교회 재정부에다가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장로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사비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고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교회 수양관에 대추나무가 많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대추나무가 있으니까 그 열매를 따다가 아마 판매하면 그 공금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교회 허락을 맡아서 우리 청년들 한 10명과 가서 40도 되는 그 땡볕에서 대추를 엄청 많이 땄던 기억이 나고요. 생각보다 많이 따서 교회에다 판매했었을 때 그 잃어버렸던 공금을 채운 것뿐만 아니라 그의 청년들이 선교 갈 때 많은 후원금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요,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장로님의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판하거나 뭔가 잘못을 꼬집어내기보다는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어떻게든 청년들을 더욱더 은혜 자리로 이끌려는 그 따뜻한 마음 가운데 제가 지금도 늘 감사하고 존경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 가운데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추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천서를 쓰고 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11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과 성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사랑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어서 사랑을 주셨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제가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아내가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주는데 우리 아내도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건강하도록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도록 우리 성도들이요, 대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늘 기도할 때도 감사의 노래도 읽어보면요, 우리 목사님 강건하기를, 목회 승리하기를 위하여 그런 많은 분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오늘도 힘차게 목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좋으신 장로님, 훌륭하신 분들, 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 또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많은 분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렇지, 한 사람이 믿음의 분량대로 서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노력도 있지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와 도움과 노력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난 한 주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다 된 것입니까?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는 없었습니까? 누구의 헌신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이제는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위대한 다윗,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 훌륭하게 만든 다윗이었지만요, 그 다윗이 다윗 왕이 될 때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었고요, 넘어졌을 때도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위기 가운데서도 도움을 받아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린 다윗, 15살 정도 된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새가요,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 궁금하다고 생각하여 도시락을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또 도시락을 갖다 주는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다윗은요,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긴장감 있는 그 속에서도 아마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편을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긴장도 하면서 열정을 보여야 될 그 사람들이요, 전쟁에서 이미 패전한 것처럼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아니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울분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왜 적장에 있는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저들의 모습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결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겠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가만둘 수는 없다 라고 하여 다윗이요, 정말로 돌멩이를 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이길 자신이 있어서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는요, 그 무시무시한 장수를 보면서 이길 가능성은 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위해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마음 가운데 그는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었고,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쳤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마음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의 물맷돌이 바로 골리앗의 정수리에 이마에 박혀서 즉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요, 다윗은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머물며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용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있다는 것이 편안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 거기에는 다 성인들만 있고 용사들만 있는데 다시 다윗은요, 훈련도 받지 않고요, 또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곳에 그와 친구를 하겠다고 자청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다윗을 돌보며 인도하며 그리고 이끌어주는 바로 인물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처럼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왜 왕궁에 있었냐라고 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요나단은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자였겠죠. 왕자였던 그가 다윗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와 비슷한 또래였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요나단에 대해서 그는 별 볼 일 없고 힘약하고 그냥 그랬던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요나단에 말할 때 그는 용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정말로 기습작전을 통하여 계곡을 넘어서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통하여 그는 용맹한 장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왕은 지금 있지만 사울왕이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죽게 되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자와 함께 그의 동료가 됐던 다윗은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지방 출신 아니겠습니까?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존감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친구가 되었을까라고 할 때 저도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죽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었던 것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정말로 갑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자색옷을 쓰고 있지만 저 목자였던 다윗은 영웅이기도 하지만 초라한 모습, 그의 모습이 바로 요나단 마음 가운데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다 주면서 그를 챙겨주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될 사이가 아니라 왕자와 그냥 한 사람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마음을 여니, 한 사람이 베풀기 시작하니, 한 사람이 사랑을 주니 친구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돌보면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할 때 그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요나단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마음을 여니, 요나단이 베푸니, 사랑을 나누어 주니 친구가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베푸는 은혜를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점점 다윗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점점 전쟁에서 이겨나가자 소문을 내도 좋은 소문을 내야 되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한지라. 아멘. 저들이 소문이 내기를 다윗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져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왜 비교를 합니까? 그냥 다윗이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굳이 사울왕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니 당연히 그 소문을 들었던 사울왕이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남을 칭찬할 때는요 그냥 칭찬만 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 비난하지 마세요. 그게 다 문제를 삼는 거고요. 그냥 그 자체로도 칭찬하고, 아니 다윗은 만만입니다, 다윗은 대단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소문을 듣고 사울왕이요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고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악한 마음이 드니까 그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사탄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였고요, 그의 악독한 마음 가운데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영웅이었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자, 다시 해볼까요? 나도 악한 마음을 가지면 사탄이 나를 지배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사랑하며 베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권력자가 다윗을 미워하니까요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가까스로 피하게 됩니다. 도망치는 다윗을 봅니다.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나타나요. 요나단이 보호해 줍니다. 요나단이 지켜주게 합니다. 요나단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랬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은요, 다윗을 친구로 삼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궁일하니까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냥 사랑해 준 거예요. 그냥 용서해 준 거고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요, 사울 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의 법과 상황으로 보면요,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구예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물어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은 요나단이에요? 다윗이에요?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순리대로라면요, 요나단이 왕자를 넘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나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아요. 요나단에게는요, 다윗이란 인물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완전히 방해되는 거고요,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가 정말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에게는 적 중에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궁일이 여겼습니다. 자기가 손해볼지언정, 자기가 힘들어질지언정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친구를 버릴 수 없다, 내가 사랑했던 친구를 손해볼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바라보는 요나단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왕 때문에 죽을 뻔합니다. 도망갑니다. 숨어 지내야 됩니다. 아마 발각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숨겨졌으니 안전하게 지켜졌는데, 요나단이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금세 잡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그 외롭고 힘든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저는요, 이 찬양은요, 아마 그 당시에 알았다면 요나단이요, 다윗한테 위로해주게 하여 이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찬양 부르실 때요, 나도 이제는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일으켜주고 힘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가. 요나단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는데요, 제가 어제 설교를 마치고 몇몇 분한테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저한테 이런 답장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오늘도 문자를 드리면서 그러나 힘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 멀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힘들어하는 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군가가 여러분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힘을 내세요. 나도 힘을 내야 되지만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요나단처럼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였던 다윗의 고통을 그냥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지켜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아니, 다윗이 없어지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알면서도 내 사랑하는 친구를 배반할 수 없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요나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왕이요, 다음날 잔치를 벌이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잔치를 벌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뭐 한다 그러면 다 그 국무위원이고 모두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왕이요, 잔치를 벌인다고 하니까 장군들, 신하들 다 모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고민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요나단이요, 다윗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상황이, 사울왕이 지금 화가 나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가운데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사울왕이 다윗을 찾게 되면 이렇게 거짓말하겠다. 뭐라고 말했냐,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고향에 가고 싶어서 요나단이 보냈다라고 말해서 둘러댈 테니 절대로 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도 위협을 당할 거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친구를 구해주고요, 살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신하가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역시나 사울왕이요,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 어디 갔느냐? 라고 말할 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친구를 위하여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친구가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고향 땅에 가고 싶어서 내가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왕에게 잘 말씀드리려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얘기하자 사울왕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만나서 죽여야 되는데 그가 도망친 것을 알고, 그러면서 그걸 도망치게 도와준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맞서기 시작합니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라를 위하여 싸웠던 용사인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제서야 사울왕이 마음이 꺾여서 분노를 낮추고 다시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뻔한다 했는데, 친구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요나단은 그래도 그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참 아름다운 인물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단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문제가 많아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닙니다. 안진병이를 일으키고요, 죽었던 자를 살리셨고요,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한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다 뒤집어 엎었다면요, 한마디에서 다 뒤집어 갈아 엎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그 자리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오늘 요나단이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베풀고 헌신하고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면서 요나단 같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안 그랬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힘으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여러분들이 손잡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격려해 줄 때 바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보면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노래 부르셔도 줍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삶의 호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